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고 큰 스님 추충법회가 있는 날이죠. 창원 불모산 성주사 조실 스님이신 흥자 교자 대종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는 날입니다. 멀리 창원에서 대각사 불자님들을 위해서 감로 법문을 설하시기 위해서 직접 와주신 우리 큰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따뜻한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간단히 제가 양력을 말씀드리면은 대각회 총본산이고 대각회 근본 도량이 우리 절 대각사 주지를 역임하셨습니다. 금정 총림, 선찰 대본산, 범어사 주지소임과 전계 대화상을 역임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소임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경남 창원 불모산 성주사 조실로 주석을 하시면서 전교의 많은 불자들에게 감로 법문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큰 스님을 우리가 대각사에서 직접 모시고 거룩한 법회를 봉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각사 불자님들에게 법문을 설해주시고 부처님 법을 전하시기 위해서 신이 와주신 우리 큰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법회가 큰 스님의 사자오 설법을 듣고 우리 불자님들이 좋은 인연으로 대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람드리고, 오늘 법회 동참하신 2002년 공덕으로 올 한 해 무장 무예하시고 재불부살님의 가피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흥교 큰 스님께서 우리 대각사에 오심을 찬탄하고 또 깊은 신심으로서 부처님 전에 음성 동영을 올리고자 우리 대각사 합창도사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명은 꽃으로 앉으신님,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두 분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스님의 거룩하신 법을 청하는 청박가를 큰 소리로 제창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목탁에 맞춰 큰 스님께 삼배의예를 올리겠습니다. 1배로 올리겠습니다. 사무대중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님의 직전으로 입정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는 안 쳐도 되는데 제가 여기 좀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여기서 동국대학교까지 걸어다니고 그때는 차가 없었지. 그 다음에는 중간에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하고 보고 여기서 주지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는 동원노 스님, 고항 스님, 그리고 큰 스님들이 한 몇 분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광덕 스님이나 문가 스님이나 또 이런 스님들도 계시고 근래에는 이제 도문 스님이 많이 관계를 하셨죠. 저도 여기 나간 지
해가지고 그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늙었구나. 그때 내 젊었을 때 살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법문을 한번 하라고 그래서 내가 법문 할 줄 모른다고. 내가 법문 시원찮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 저는 법문을 어디 다닌 일이 없습니다. 이제 기껏해야 법무사하고 우리 선교사하고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또 말담도 없고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여기서 학교 다녔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주지했던 거, 또 여러 스님들하고 교류했던 거.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보고 싶어서 그냥 온 거예요. 법문 오는 거 아니고.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는 원래 법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법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문 스님 같은 사람들, 광덕 스님 같은 사람들, 민가 스님 같은 사람들, 회암 스님 같은 사람들, 이런 스님들이 다 해서 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밑에 앉아서 듣기만 했었죠. 지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왔으니까 한 10분 하겠습니다. 네. 30분에. 부처님께서 일생을 설법하시고 교화하시고 또 여러 대중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징해서 보면은 거의 팔만대장경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전부 팔만대장경인데 팔만대장경을 간단히 이야기하려면 반야신경입니다. 내용이 반야신경, 용수보살약창계, 그리고 거기서 또 줄여서 이야기하려면 마음신자 하나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제되면은 수천 명이 선방에 허리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그 마음을 다 사서립니다. 금년에도 뭐 스님들이 많이 선방에서 마음 공부를 하시잖아요. 또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받기로는 이론과 같이 받고 검기로 하면은 먹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강하기로는 강철 같고 약하기로는 소음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절에 처음 들어와서 내가 전라도 나주 사람인데 거기에 우화스님이라고 있었어요. 도인이. 그리고 고항스님이 계셨어. 그러면서 그때 나는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내 머리를 깎고 싶더라고요. 스님도 머리 깎을 때 같이 깎고. 그러면서 승복을 입혀주고 있는데 이거 입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얼마 머리 깎았으니까 입어야지. 그러고 살았는데 그 한 달쯤 살았습니다. 나보고 중이 살려면 중 대통령 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살아서 되겠느냐?
그 중도 대통령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때 부산 법무사의 동산 스님이 종정으로 계신답니다. 그 중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편지 써줄 테니까 갖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편지 한 장 가지고 법무사까지 갔습니다. 이틀 걸려서 갔어요. 그때는 59년도니까 그때는 광주에서 버스가 마산까지밖에 안 가요. 마산 하루종일 자고 또 나머지 부산까지 가야 돼. 이틀 걸려서 부산 가가지고 동산 스님을 뵙고 이렇게 편지를 딱 전해드리니까 우아리를 딱 보더니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냐 그러더만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부엌에 가서 불이나 떼라 지금까지 불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선방에 한 15년 된 다니다가 소임 살기 시작해가지고 소임 살면 반대초지요. 공부 못하니까. 그래서 큰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광덕 스님을 만났는데 우리 스님이 6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법당 앞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광덕 스님이 지나가다가 탁 치면서 너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습니다. 광덕 스님 따라서 봉원사로 왔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데를 구경 처음 한 거예요. 저놈이. 그래가지고 광덕 스님이 나하고 살자. 그 뒤로 선방 나오고 나서는 공부가 약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대각사를 광덕스님이 데리고 왔는데 봉원사에서 그래서 여기서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가고 여기서 거기까지 45분은 걸어가요. 여기서 그때는 여기 노보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뭐 침솔개같이 지금도 머리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두 분 노보사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골이 지금 내가 우리 절에 부도를 만들어서 놨습니다. 여기 계시던 보사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모시고 화장해서 우리 절에 부도를 만들어서 부도가 이제 부도전에는 많죠. 거기다가 이제 모셨는데 대각사 그러면은 그 노보사님들이 나한테 저녁에 늦게 와도 누룽이라도 긁어서 방에 갖다 놓고 밥 차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각사하고는 그런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큰 스님들이 동원 스님, 고암 스님, 해양 스님, 그리고 변월주 스님, 그게 다 용성 스님 상자들이 다섯이에요. 그분들이 전부 그냥 대각사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는데 용성 스님 상자 다섯이가 다 중도로도 다르고 다 큰 사람이에요. 고암 스님 같은 사람은 종경을 3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동원 스님 같은 사람은 원래 쌍계사 밑에가 고향인데
근데 평생을 죽기를 잡고 살았어요. 동원노선이. 우리 스님은 이제 부산 범어도에 가고 그래서 중등에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 내가 85입니다. 19에 들어왔는데 아까 주의시 보고 이야기했어요. 아, 스님은 좋겠다고 해서 너도 왜 말하는데 그랬는데 그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지하면서 부처님 그때는 여기 모셨잖아요. 근데 여기다 모신 게 전 남쪽이거든요. 바라본 데가 이래도 좋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마음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절의 공부입니다. 8만 대장경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도 마음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마음을 용심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한 마음이 평화스러우면 바로 여기가 극락세계고, 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그 지옥이 아니고 그게 지옥이고, 마음 가지고 지금 선방에서 수백 명이 허리 꿋꿋이 세우고 앉아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밖으로는 태양과 같고 마음이 검기로는 무엇보다도 더 드문 것입니다. 강하기로는 철석가다 같고 연하기로는 손과 같이 부드러운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시각각은. 마음을 오래 가지고 산다면 그때그때 다 다르는 거예요. 그걸 용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보아도 볼 수도 없고 잡아도 잡힐 수도 없고 공공적적하니 모양이 없으므로 이것이 마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공한 것이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인 것인지,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고 해도 마음은 쓸 줄 모르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하고 오늘 이야기는 이 마음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이고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기 사주팔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을 씁니다라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잘못 쓰면 못 살고, 마음을 잘 쓰면 잘 살고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잘하는 것이 이 세상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라도 평화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절에 다니는 가치가 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절에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데 불교는 지혜의 바다입니다. 그대로 세상에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의 산물이고 마음에 가진 것은 일체가 내 마음을 자유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지구를 움직일 수도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동네도 움직일 수 있고 내 가족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마음의 속에 따라서 평화도 있고 전쟁도 나는 거예요. 삼계유일심이라 의심도닥지하니 존재의 방법은 모든 것이 마음의 근본이다. 전쟁도 마음 때문에 하는 마음이 작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가정 평화는 어때요? 어머니가 마음을 잘 써야 돼. 그래야 가정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려면 첫째 하심해야 됩니다. 하심해야지 하심 안 하면은 마음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복잡한 나를 버립니다. 나는 나를 버려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금생에 안 태어난 셈 치지. 그러고 그게 다 미뤄지고 이러고 조용하지. 그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하심을 해야 된다. 하심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를 나타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마음의 근원은 하심이다. 하심은 뭐냐? 나를 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양으로 볼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리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도 그렇습니다. 내 한 마음 속에서 있는 생각을 잘 다스리면 가정도 평화스럽고 내 마음을 빠득빠득 이겨가면서 자기가 대장로를 하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마음은 만물을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이 청정해야 돼. 깨끗해야 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깨끗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깨끗한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몸가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즐거운 일로 정토가 되고 슬픈 일은 고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정토는 내가 만들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시각각으로. 안방에 오면 안방, 사랑방에 오면 사랑방.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요. 그때는 하심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절에 들어와서 우리 집 식구가 그때 범어도에 살 텐데 처음에 들어올 때 한 150명 됐어요. 150명 내가 고향문을 해놨는데 고향문을 하는데 어떤 스님은 와서 밥이 진사하고 어떤 스님은 와서 너무 꾸덕꾸덕하다고 이거 어느 놈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어. 스님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밥을 2군데 다 했어요. 150명이면 밥을 3손 넘어야 돼. 하나는 즐겨하고 하나는 꾸덕거리고 밥을 그리 하니까 조실 스님이 나와서 그렇게만 복잡해서 되냐.
보통을 해서 줘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중들 마음 맞추기가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절에 사는 집은 그렇습니다. 한 번은 내가 큰방에서 고향 어르신인데 밥을 잘 지어서 조금 꼬들꼬들한 건 넣고 좀 지른 건 넣어서 딱 넣어놨는데 이제는 큰방에서 뭐라 한가 보냐 그랬더니 고향주 지게 주고 들어오느라 그래. 큰방에서 아니 큰방에서 지게 주고 사람은 100명 이상 앉았는데 그래 지게 주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입선 스님이 뭐라고 하면 이러라고 돌이 하나 들어갔던가 봐 밤에. 근데 그걸 그 돌을 절 집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돌 집어 안 들어오면 손으로 그냥 들고 나왔어요. 앞으로는 잘 일하겠습니다. 요새는 쌀에 돌이 없잖아요. 50년 전에는 쌀에 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쌀 돌 나온 것을 지게주고 나오라고 그렇게 벌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이야기하다가 금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큰 절에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가짐에 따라서 세상이 지극히 즐겁기도 하고 지극히 슬프기도 합니다. 괴로움일수록 될 수 있는 대로 하심을 하세요. 나를 버리고 내가 손해난 나에게 살아야 돼. 전부 이익만 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해 좀 나지. 그렇게 살도록 해요. 오늘은 마음 공부를 하자고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마음이 극락도 만들 수 있고 이 마음이 지옥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연옥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느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닦고 기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절의 참선이에요. 참선한다고 뭐 하루 꽁꽁 되냐 앉아서 하루 종일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59년도인가 60년도인가 오대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허리를 쭉 펴고 이래 앉아있는데 나는 펴고 앉았는데 와서 죽비가 여기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허리 펴 임마 육성스님이.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폈는데 그것이 내 육체는 말을 안 들었던가 봐. 조금 앞으로 좀 숙였던가 봐요. 그래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아닌데 저 스님은 그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따라서 살려면 하심을 해야 돼. 하심하는 마음이 따라되는 겁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이다. 마음을 쓰는 것이 뭐냐? 용심이다. 마음도 써야 되니까 용심이다. 이와 같이 불교 공부는 결국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고 해도 마음 잘 쓰면 아무 필요 없는 거다. 마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체유심조다고. 한 가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마음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가정 파탄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친구지가 남남이 될 수 있고 또
여덟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내 팔자도 고쳐질 수 있고, 재수 없으면 팔자 고치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청정심을 가져야 된다. 내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돼. 깨끗하게 가져야 돼. 그릇됨이 없어야 돼. 청정심을 갖는 것이 제일 큰 공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생명에서, 밝은 마음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 재산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밝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인간은 밝은 사상에서 발전이 있고,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 원래로부터 밝게 태어났어요. 세상 나와서 이렇게 어지러지고 검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꾸고 또 힘쓰고 고치는 것이 법당이에요. 복잡한 거 있으면 법당 가서 가만히 앉아서 1시간쯤 찍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법당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불편한 일 있으면 와가지고 법당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는 어두움을 뚫고 아침 햇볕과 같이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넘쳐나는 활기가 모두를 밝히고 키우고 감싸고 따뜻히 너그러운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으면 마음 고칠 수 없어요. 자비를 해야 돼. 내 가정에서, 내 가족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 한 마음, 한 가족이 화목하고 평화스러우면 그게 바로 극락이고, 한 마음이, 한 가족이 떳떳이 못하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과 극락이 어디 가도 바로 옆에 있어요. 결코 우리는 남에게 칭찬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대로 가야 하겠습니다. 칭찬을 하면 태양이 나를 주위에서 빛나고, 비방을 하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은 친구를 여길 것이고, 남을 비방하면 내 건너가는 내 삶의 가시덤불이 오는 거예요. 절대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누구고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보태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나나 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꾸 누가 앉아서 너무 이야기해요. 밝은 마음은 빛이 있고, 어두운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울해지면 쾌활이 사라지는 것이고, 쾌활해지면 웃으면서 좋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맑을 때 건강도 없고 복도 없고 행운도 있습니다. 마음이 맑지 않을 때는 건강하지 못해요. 사람들 중에는 말과 표정과 몸가짐과 전체를 밝게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더니 환영을 받아요. 얼굴을 딱 보면 그렇잖아요. 밝은 얼굴, 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얼굴,
내 얼굴 표정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오겠습니까? 복이 안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라도 마음을 잘 써야 한다. 초청받는 사람이 즐겁게 그러고 그렇지 못하면 우울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초청받으려면 내 행동, 내 마음, 내 뜻 이것이 밝아야 돼.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불운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추출하고 가정이 어수선하고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밖에 살아야 돼. 쾌활하게 살아야 돼.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재수가 이렇게 없는가 했을 때 불행이 따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을 생각할 때 모든 불행은 오지 않습니다. 결코 근심스러운 얼굴이나 성난 표정이나 어두운 마음이나 이를 가지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슬픈 마음인지 즐거운 마음인지 보통 마음인지 여러분들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족스럽고 평화스러워도 희망을 넘치는 미소는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써야 돼요. 젊음과 아픔은 당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덮쳐오더라도 태양은 가침없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 지나가면 태양이 나한테 비치듯이 내 복도 그렇게 되고 내 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밝았는데 구름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짜증내지 말고 거침없이 찬란한 빛을 부어낸다. 아무리 불안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에게는 복전이 들린다. 구름을 배우러 하는 자에게는 길이 막힙니다. 구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거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과 불행이 움직이는 필름처럼 영상과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표정을 밝게 희망과 용기와 자신을 더하고 성공에 꿈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찌게 서울 와가지고 내일 가서 먼 날을 얻고 그러다가 대강 접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고 이래가지고 대각급 보살님들이 잘 살겠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누가 뭐 잘살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도 그래 안 해요. 부처님은 바른 것만 말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참회를 자주 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부처님 와서 앞에 와서 1시간씩 앉았다 가면 깨끗이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그렇느냐고 집에서 우리 큰방에서도 그렇게 짜증내다가 부처님
부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았다 가면 왜 그랬던 거거든. 웃고 같이 살고. 우리는 보통 큰절에는 스님들이 100명씩 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놈도 많거든. 또 좋은 사람, 절에 온다고 스님들하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성질 개들 같은 놈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딱 안 되네. 기분 나쁘다 웃으라고. 알겠어요? 네. 잘한가 봐야지. 제일 잘해야 할 사람은 신랑한테 잘해야 돼. 신랑. 뭐니 해도 신랑이 대장이니까 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당신 구하옵니다. 이래버리면 간단해. 얼굴 볼 게 없어요. 그러므로 보름달과 같이 원만한 마음을 갖고 감정의 구름을 걷어내고 우리 인생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번뇌 망상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번뇌 망상이 없어야지. 망상을 비우는 시간이 있으면 염두 내놓고 간세음보다라도 자꾸 부르면 그 망상이 그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찡그리면서 그냥 숨 푹푹 쉬지 말고 염두 어디에 돌리는 거예요. 간세음보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간음보살이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복수심하지 않고 슬픔을 안고 사는 거란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10분만 한다는데 너무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밝은 마음을 흐르게 하느니 어두운 마음을 갖지 말아요. 어떤 일이라도 내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아들들이 눈치 봅니다. 또 마음도 우리 아들들 딸들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안 돼. 신랑이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같이 살면서요. 쌍다우가 저게 되겠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표정, 나의 마음, 나의 행동 이것은 받게 해야 된다.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절로 와야 돼. 절로 가서 부처님하고 딱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절에서 대중이 한 150명 살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데려다가 벌 주고 야단치잖아요. 그럼 내가 법당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부처님으로. 부처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옆에서 자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벌을 씌우냐고. 그러다 보면 부처님하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응어리했던 것이 다 녹아내려. 한번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한 가정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가정이 어둡습니다. 가정이 어두우면은 신랑이 밖에 나가서 이런 게 잘 안 돼. 그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부터 극락으로 만들어야 돼. 극락이 어디 멀리 있는 거니까 내 가정부터 만들어야 돼. 그러고 어두운 마음이 생기면은 다 털어버리고 나쁜 마음이 들면은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기도가 얻어서 듣는 봉사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법무사에서 한 40년 살았는데 큰절에서 40년 살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봐도 안 보고 알아도 모르고 이게 철을 잘해야 돼. 알아도 모른 척 뭐라도 아는 척 그래야 조용히 넘어가요.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면 싸움나 패가 똑같냐. 그러니까 그러게 하면 하심해야 돼. 나는 내 자존심 요만한 자존심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 평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얻는 건지 모르고 얻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대지 말 것. 성대면 부부간에도 성대면 하면 한 일주일은 사는 것도 되지 않아. 가정이 성대지 말고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하는 일, 나 이제 끝나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신랑을 부처님 모시듯이 모셔야 돼. 무조건 모셔야 돼. 우리 부처님 뭐 졌다고 내가 그러면 안 돼. 좋은 말로 오늘 대각선 갔더니 어느 중이 와가지고 신랑을 부처님 모시듯이 모시라고 한다고. 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 신랑한테. 그러면 신것이 묻고 말 거예요. 나보다는 남은 먼저. 우리 가족보다는 이웃도 같이 도와준다.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오늘은 마음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뭐, 마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접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59년도에 오대산 선방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김이 참 귀했어요. 김보다 어느 보살이 김을 한 몇 통 이렇게 사고 미역을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그 김에다가 기름 바르잖아요. 그걸 봐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하나 먹었어. 그때 입성스님이 저쪽에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왔죠. 천배. 김 한 장 먹고 저 천번에 천번. 그때는 그렇게 귀했어요. 강릉 보살이 오대산에서 그랬는데. 그런데 김 한 장에 천배를 하니까 내가 몸이 좋겠어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가만히 뒷방에 앉아있으니까 그 고향어머니는 보살이 나한테 데리고 왔어. 고향은 하시고 나중에 스님들끼리 얘기를 하세요. 그 마음이란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마음을 잘 쓸 것. 마음을 쓰는 것은 용심이라는 거죠. 마음을 기르는 것, 마음을 생각하는 것, 마음이 나를 다스리는 것, 마음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 마음이 우리 동네를 다스리는 것, 마음이 내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제 1번입니다. 그리고 신랑한테는 무조건 복종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 며칠 있다
자리 잡고 해결하려면 안 돼. 알겠어요? 네. 그만. 감사합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오늘 라비타 제1법회를 열어주신 흥교 큰 스님과 우리 대각사 조지 스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큰 스님 초청법회에 동참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과 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물가를 불러주신 용성 합창단께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라비타 제1법회 동참 인연 공덕으로 우리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반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홍서원이 믿겠습니다.